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신령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생활이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성경도 기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마쳤는데 오늘 이 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죠.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성령 그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일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말씀을 쓰셔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간다고 하죠. 이 점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인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보다가 마쳤는데요.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동전의 양면으로 분리할 수 없고 어느 한 것만 주장하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예배 앞전에서 성경 낭독을 할 때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죠. 그런데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져서 거기서 한 2년 남짓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로마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약 주후 63년경쯤 됩니다. 그런데 다시 2차로 투옥이 되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가 주후 66년경쯤 됩니다. 2차로 투옥이 되어서 이제는 순교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의식을 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에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요? 몇 가지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도, 오늘 참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참 중요하죠. 특히 사도들에게는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문제,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불러들이실 때 기관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대부분이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교회가 잘 서가려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죠? 특히 이단들,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을 때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하죠?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집중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에 집중하는데 소홀하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생들은 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에 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 말씀을 좀 잘 가르치고 배워서 명료해야지, 모호하게 되면, 말씀이 모호하면 어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지혜를 준다. 혹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은혜의 방도라고 합니다. 줄여서 구원의 방도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여러 가지 방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죠? 아니면 지적 충족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내 도덕적인 수양을 위해서, 아니면 내 정신적인 위안을 삼고자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구원의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사용하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방도로 사용해야 하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당시의 여러 교회들과 비슷하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형성한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영향에서 자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 영향을 받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반신국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성경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 말씀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즉 구원의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죠. 그러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전반부에는 말세에 악한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쭉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 2절부터 쭉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고 쭉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쭉 악한 행위를 쭉 말하면서 13절에 와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다고 하는데 말세가 언제죠? 오늘날의 말세이죠. 오늘날이 말세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악행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디모데 너는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오늘날의 교회 너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인데 그런가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좀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디모데를 놓고 말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으면 잘 배워서 알아가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었을지라도 성경을 잘 알아야 하죠.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인가? 그 다음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이 세상은 큰 대열을 이루어서 죽음의 길로 다름질을 치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가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참 신자라면 근데 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지혜를 주느냐? 성경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상식선에서 성경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은 물론이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가 하늘 영광에 이르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성경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써놓은 글인가? 다른 글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스트셀러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인가?
그 다음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긴 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숨을 훅 부으니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모든 성경이. 이 말은 신약에는 여기뿐입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거기 무엇이 있죠? 우리 기억을 떠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그와 같이 성경도 성령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순히 써놓은 글과는 다르죠?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책은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리진 않잖아요. 한 곳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바로 본문으로 다시 오십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특히 이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특히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찾으셨으면 31절에 말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함은, 쉽게 말하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요한이 말한 건데, 같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합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혹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거나 들으면. 이 성경 기록 당시도 그렇습니다. 종교 경전처럼 한꺼번에 쭉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잘 아는데요. 택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고 인도하실 때 말씀의 능력으로 하시죠. 그리고 기록하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진행해 올 때 그때 주님께서 택자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죠.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체 기록 기간이 한 1500년에서 1600년 기간인데 이 전체 기록이 성경 66권이죠. 이것이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기록인데 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은 주후 90년경에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고, 그리고 신약 27권은 주 397년경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호흡으로 후 불어서 만들어진 것을 교회가, 범교회가 모여서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결정한 것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2차 저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같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서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건데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동원해서 다 쓰셔서 나타낸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유익이 되느냐, 본문으로 얼른 가보죠. 앞에서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가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가는, 혹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멀리 해버리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 사용해야죠. 구원의 은혜의 방도로 써야 하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내 필요 대응식으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죠. 이것을 전제하고 구원의 은혜의 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본문 16절을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교훈 말씀, 가르침이라고 하면 나을까요? 성경은 가르치는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익을 줍니다. 성경은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이다 해놓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첨부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가르침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첨부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죠. 우리의 선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실천합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 아멘 하고 돌아서서 다 실천합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몰라서도 못 지키죠. 말씀 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고 책망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책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일깨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또 여기 교훈, 가르침을 먼저 말하는데요. 순서를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책망도 바르게 하는 권면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고 가르치시는데 이걸 안 받아버리면 책망도 안 받습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도 안 받죠.
이 성경의 교훈은 사람의 교훈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잘 받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다,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인식합니다. 그럴 때 책망하면 받잖아요. 자기 정체를 바르게 의식할 때 책망하면 맞죠. 교육을 하면 받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책망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망을 먼저 순서를 바꿔놓지 않고 교훈을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의 유익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선행하지 못하죠. 선행한다는 것이 한껏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나타내는 것뿐이죠. 그럴듯하게 진선미를 나타내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지지하시는 참 선행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런 유익을 주는데 왜 그렇죠? 성경을 정직하게 잘 받으면 선행하는 능력을 갖춘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신비한 일이죠. 성령께서 무슨 요술을 부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창념할 때 선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가르치는 유익을 주고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무슨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한 곳을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유익을 주지만 구원의 은혜에 효력을 주는데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가르치는 유익을 주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찾으셨으면 12절 먼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이니까 그저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리저리 도려낼 것을 도려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경영하실 때도 말씀의 능력으로 경영하시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셔서 경영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경영하십니다. 골수를 쪼개 마음속에 품은 생각, 속셈을 다 드러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정체를 다 오픈하게 합니다. 바로 13절에 말하죠.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들으면 나의 참상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갑니다. 말씀은 살아 있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는 대로 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죠. 또 한 것을 좀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리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록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절 4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건 사도가 말한 건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이죠. 서신서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사도는 계시를 직접 깨달았다고 하죠. 계시로 직접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합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도 교회를 구성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은 대단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이 택자로 생각했지 이방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붙여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이방인도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했다고 하죠.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죠. 오늘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건 순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통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당시로 말하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게 합니다. 이방인도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교회를 알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성경을 잘 읽고 듣고 해야 교회를 잘 알 수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다 목사의 책임인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면
교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구원은 미래 구원이죠. 완결되는 구원을 말하죠. 미래 구원이 완결될 때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죠? 현재 우리가 구원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종적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하는 것도 신령한 젖인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평생의 양식입니다. 지금 말씀은 기록해 놓은 성령께서 훅 불어서 만들어 놓은 이 성경이니까 유일한 주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쓰시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말씀의 인도 혹은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도 두 가지 다 생각해야 하죠. 하나를 버리면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주지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